시편 139편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방인 애굽으로 가서 40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있다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420년의 긴 세월을 그 이방의 땅에서 있을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자라고 또 살인자라는 그러한 엄청난 죄 때문에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40년 동안 그 민족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져서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어느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별 볼 일이 없고 또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아이도 아닌 작은 고을의 막내로 집안에서조차도 별 그렇게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절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끌려갔고 또 이루어졌고 또 예비되어 있고 섭리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그저 아무렇게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고합니다. 나를 살펴보셨고 또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것,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나를 아는 것.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지금 왜 이렇게 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조차도, 그 사람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조차도 나는 나를 모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모습의 모두는 아닙니다. 내 모습의 모두,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그러한 모습이라.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근데 그 나를 알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 나를 아시오니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왜 모르냐? 내가 네가 태어나는 것서부터 네가 잘하는 것, 네가 무엇을 하는 것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고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를 보살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고 그가 어떻게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 남도 나를 모릅니다. 내 자신만큼도 몰라요. 내 자신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고를 어떻게 하겠어? 나도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 천국에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고 지옥에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왜? 지옥에 갔더니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사람 같은데, 천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를 왔지?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전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다 즐길 것을 즐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분명 벌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벌을 받지 않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까? 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밑조밑항의 법이 그랬고 또 판단, 그 심판했던 판사들의 판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나도 모르는데, 지금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각오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례자의 선지자로 세운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불러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일러주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게라의 아들이었던 그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스게라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 처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의 아들을, 네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줘라. 자,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엘리사벳이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탄생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또 아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제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으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며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굉장한 것처럼 생각했던 내 자신,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던 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었던 나, 고귀한 그런 내 자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었던 내 자신, 그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 모습이,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구나. 내 생명도 별것이 아니었고 내 재산도 별것이 아니었고 내 명예도 별것이 아니었고 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보여진다. 그것이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선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사오니, 내가 주를 믿겠사오니.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주님을 바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병든 사람은 자기의 병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병에 걸렸는데 나는 병이 안 걸렸다고 끝까지 버티면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병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무식해. 공부를 안 해서 좀 무식해. 아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유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방금 얻은 겁니다. 내 스스로가 무식하고 내 스스로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야지, 나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나를 인정할 때만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머리 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뭘 합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뭘 학교 갑니까? 내가 지식이 풍부한데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돈이 없으면은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고백해야 돼. 알아야 돼. 돈도 없는데 자기는 부자인 척 계속 오고 있으면 딴 사람이 밥도 안 사줘요. 옷도 안 줘요. 왜? 너는 부자니까. 너는 부자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인 채 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취직시키려고도 안 해. 너는 부자인데 네가 왜 취직을 해? 어? 좋은 것이 지금 있어. 막 돈이 막 생겨.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안 가. 왜? 쟤는 부자인데 뭐. 왜 이걸 저 사람한테 하려고 그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럽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고 너희가 갈 길을 알고 너는 그래서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있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죠. 자기를 버려서 사람과 또 종의 그러한 형체로 있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추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아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으며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으므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한 것도 알고 네가 악한 것도 알고 네가 게으른 것도 알고 네가 부족한 것도 알고 그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강한 힘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또 넘치도록 물질도 허락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알므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니. 우리 어린아이가 아버지 한 50만 원만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네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어야 돼.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더 큰 능력 달라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 19절의 말씀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는 선한 것을 취하고 마지막 22절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악을 버리라. 그렇게 살 때에 너는 채워진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삽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은 나를 알게 되면은 내 속에서 운동하시는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장에 내 양심에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부름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이는 대로 이러한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 부잣집 앞에서 부자들이 먹고 남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도 지혜 주시고 저희에게도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